할렐루야. 이번에는 나누어 드린 또 여러분이 개근상 받으신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그 책에서 각 챕터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하루 동안에 그 챕터를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압축해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 훑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그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가 될 겁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고 나올 거고, 물론 그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두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외에 또 다 못한 이야기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보충이 되고 또 예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시험은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에 이 시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상 이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양을 좀 달리해서 다른 상황,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 시험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승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시험은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했을 때도 그 사탄이 얼마 동안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떠난다는 말은 다시 찾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만류할 때도 역시 사탄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군중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전생에 여러 모양으로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 이 예수님만 이런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종류가 좀 다르고 사람마다 질이 좀 다르지만은 또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일들을 구별을 해야 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을 보면서 우선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느냐? 우선 그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시험은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선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해답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여기 금식하시면서 지내셨는데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하신 거죠, 공생애를. 그런데 그 40일 동안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앞에 아래 나오는 기사들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결과가 뻔한 거죠.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있을 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귀도 구별이 딱 돼요. 마귀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별이 되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마귀가 딱 구별이 돼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구별이 딱 되는 겁니다. 시험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게 구별이 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데도 친구인 줄 알고 귀가 솔깃하고,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 정체가 드러나요. 원래 이 마귀라는 자는 자기 정체를 속이고 속임수를 쓰는 게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럴듯하게 나를 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은 그 귀신들이 주변에서 정체를 탁탁탁탁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은 나는 없는 자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역사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대행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몸을 입고 나타나서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대행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마귀로, 귀신으로 차든지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 세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세 가지 시험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 가지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유대인들은 히브리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당시의 문명은 헬라적인 물질 문명을 그들은 구가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로마 정권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사실은 이질적이면서 또 이 세 가지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정치는 로마적인 것이, 문화는 헬라적인 것이, 종교는 히브리적인 것이. 그래서 이 시험도 이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로마적인 것은 권력, 헬라적인 것은 재물, 히브리적인 것은 종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뭘 가짐으로써 해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헬라적인 시험이 먼저 오는데, 경제적인 것,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여기에 이제 넘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의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재물에 대한 유혹이 대단하잖아요. 재물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그럴 때 재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혹이고, 두 번째 유혹은 권력에 대한 거예요. 권력에 대한 유혹이 대단하잖아요. 로마적인 거.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빌라도 대표적으로. 진리를 아는데, 정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을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 진리를 배반하고 죄 없는 사람을 내주잖아요. 이 권력의 유혹이 대단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어보고 뭔가 기적도 행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보고 이런 히브리적인 그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야바를 비롯해서 안나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사탄은 그들 중에 하나처럼 되라는 거죠. 이건 알고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어느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 있는 것들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좋은 길로, 넓은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대개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이게 이제 시험을 이기시는 건데, 이 시험을 이기실 때마다 우리가 당할 그 시험을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이런 시험이 있을 걸 아시고 우리도 이 시험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는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직접 그냥 명령을 해도 되고 쫓아내도 되는데, 그 사탄이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으면은 그때는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체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항을 해라. 이 말씀으로 이겨라.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활용하겠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그때그때 말씀이 생각나려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이게 어딘가 들어가 있다가 필요한 때 그 말씀이 딱 나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첫째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뭐 시험이 되질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세상 명예에 대한 유혹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려면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그것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탄은요,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딱딱 이겨내니까 이 사탄도 유혹을 하려면서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네요. 그게 이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시편 91편 말씀은 사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네가 이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너를 명해서 네 발을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그 시편 91편 11절 12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를 우리가 보호해 준다, 내가 보호해 준다, 어떤 위험한 처지에 가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돌이 너한테 네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천사를 동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많이 나와요. 믿는 자들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또 우리가 불식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 이 말씀을 한번 그러면 실험을 해볼까? 그러고 독을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죽습니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했으니까 자, 옥상에 가서 한번 다 같이 뛰어내려 보자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부러져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달리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자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가,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하는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은 성경을 귀신같이 잘합니다. 아셨어요? 걔들은요, 하나님도 잘합니다. 예수님도 잘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잘 알아봅니다. 걔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잘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이 전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을 하는데 참 자의적으로 기가 막히게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 그걸 보고는 속아요. 여러분, 이 명품들은 다 짝퉁이 있는데 짝퉁 없는 명품 보셨어요? 짝퉁은 전부 명품을 짝퉁을 만들지 보통 물건 짝퉁 만드는 거 보셨어요? 근데 진짜 짝퉁은요, 짝퉁 가운데도 급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A급, B급, C급. A급은 뭐예요? 진짜 똑같이 만든 거. 그게 A급입니다. 그게 짝퉁 중에서도 비싼 짝퉁입니다. 그래도 짝퉁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거. 그게 진짜 이단입니다. 그게 진짜 이단입니다. 사탄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적용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인용하지 말고 적용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아는 채 하라고 이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몸을 입고 나타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 사탄이 말이에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더니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응?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그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보면요, 오해할 소지가 있는 구절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큰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이 말씀들이 전부 해석이 돼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왜 시험에 지느냐? 너무 부러워하면요 지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 부러우시죠? 돈 많은 사람들 부럽지 않으세요? 나도 좀 돈 좀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은 왜 돈이 많은데 왜 나는 돈이 없나? 가지고 그게 항상 부럽죠. 그러다 보면 유혹하는 자가 옵니다. 권력 많은 사람이 참 부럽죠. 예? 저 사람은 이렇게 권력이 많고 나는 왜 권력이 이렇게 적나?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이 사탄이 와서 달라붙습니다. 뭐 인기 많은 사람들 막 부럽죠. 그래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속삭거려가지고 사탄이 유혹을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자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 제 처지와 형편을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이것을 좀 채워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일에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와서 보여준 길은 소유지향의 길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추구한 길은 존재지향의 길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은 이 소유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존재지향은 소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가지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게 내가 얼만큼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줘요. 공급을 해주셔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하고라도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서 사탄이 주는 것을 가져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제시하는 거 가질 수만 있으면 사탄하고라도 타협을 하고 그게 뭐 사탄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거 하고 그냥 타협을 해서
그걸 얻어봤으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지금 사탄이 유혹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또 좋은 가정도 있고 직분도 있고 다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시험이 뭐냐면 당신에게 있는 거,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여간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을 당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라는 게 이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게 유혹을 이긴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이기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면은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에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해서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기도하셨거든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시험을 분별하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제가 나와서 안수기도를 하질 않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충만하고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